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8면에 있는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마음, 그 중심으로 듣게 하실 때에 우리를 향한 그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 우리를 이렇게 도전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지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전에 위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당부해 주시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악한 가운데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어떤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위에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조세 바치는 얘기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원어적인 순서를 보면 너희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남기지 말아라. 그러나 사랑의 빚은 서로 져라. 이렇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빚 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 빚을 남기지 말고 갚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9절과 10절에서부터 보면 분명하게 빚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해도 충분한데,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우리가 큰 은혜 받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랑해야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굉장히 복잡하게 주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빚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일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율법까지 그 개념을 가지고 오신다는 얘기죠.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좀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요, 이 로마서에서는요, 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신앙인들은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죠. 율법을 못 지키면 이건 완전히 지옥에 가는 거고,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 와서 구원을 받는 것,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들을 로마서에서는 깨주시죠. 왜?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솔직히 지키는 것도 있지만 못 지키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의 거의 전부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나 은혜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그 이전에 생각했던 분들처럼 그렇게 중요한 신앙적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앞에 해주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나중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율법이라는 개념을 다시금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사랑을 빚으로 왜 얘기를 하시는가? 그냥 사랑해라라고 얘기해도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사랑에 빚을 지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가?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빚을 지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그게 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빚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도 별로 사랑할 이유도 없고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빚진 게 많으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겠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랑을 빚으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여러분, 이거는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계속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서 도저히 갚아낼 수도 없으면서 이거 갚아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으로 살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빚을 더 갚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탕감해주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빚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빚은 빚이라고 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그건 우리가 어떻게 셀 수도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빚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우리는 거기에 짓눌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빚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선물이라고 얘기하시죠. 은혜라고 얘기하시고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빚은 그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빚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빚을 지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빚을 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생각을 해봤더니. 왜냐, 내가 빚을 주는 건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베풀면 이게 그 사람에게 빚을 주는 거니까. 근데 솔직히 받으려고 주는 게 그게 사랑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빚이다, 너 꼭 갚아라 그러면서 하는 거, 이게 또 아닌 것 같고, 또 내가 빚을 져야 되는데 이게 또 빚을 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게. 그러려면 나도 뭔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표현을 하고 뭐 그러면 오거니 가거니 그러면 뭐 그냥 퉁치고 쎄, 이게 뭐 그렇죠.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중국에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대낮에 시장 주변에서 한 아이가 놀고 있었는데 2살에서 3살 되는 여자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놀고 있었는데 차가 이 아이를 치고 뺑소니를 친 겁니다. 그 아이가 차에 치여서 쓰러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낮에 시장 주변이어서 사람이 적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 아이를 그냥 다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차가 그 아이를 모르고 또 지나가서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그때서야 사람들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 아이가 살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그 중국 사회에서도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그 CCTV를 확보해서 그 사건의 경위를 딱 봤는데 이 아이를 차가 치고 간 다음에 그 아이를 발견하고 인지한 사람이 18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 18명이 그냥 아이가 쳐서 누워있는데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죄인은 누구입니까? 죄인은 그 아이를 친 운전자들일 거예요. 이 18명은 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도 없고 붙잡아 갈 수도 없어요. 왜 모른 척 했느냐, 왜 도와주지 않았느냐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들이 악한 사람인가? 그것도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들이 막 저기 죽어버려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둔 거 아닐 거예요. 애니까 엄마가 주변에 있으니까 엄마가 챙기겠지, 뭐 그런 마음도 가졌고, 오히려 대낮이고 사람이 있다 보니까 내가 특별히 안 해도 되겠지, 어떤 이런 안일함, 무관심, 그런 것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 거예요. 또 그들 가운데는 정말로 바쁜 일들이 그 앞에 있어서 돌보지 못하고 지나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연약함을 물을 수는 있죠. 무관심함을 책망할 수 있지만 악하다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8명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곱지는 않은 거죠. 적어도 그들이 선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죠. 또 한 사건이 중국에 있었는데 81세 되는 할머니가 폭행 강도를 당하신 거예요. 갑자기 뒤에서 얻어맞고 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빼앗긴 거죠. 한 청년이 그걸 발견하고 그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그 청년이 엉뚱하게 가해자로 몰리면서 2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는 그 억울함에 대한 기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가 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당신이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폭행당해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가운데 그래도 나는 그 할머니를 도와 그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가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4%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왜?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납득이 된다는 얘기죠. 이 상황이. 왜? 괜히 도와봤자 억울함 당하고 또 손해가 미쳐질 게 뻔한데 그거 그냥 지나치기 쉬울 것 같다라는 것에 다들 공감하고 계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죠.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진 죽게 쓰러져 있습니다. 거의 죽은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레위 사람 제사장이 지나가지만 그냥 지나치죠. 우리는 그냥 지나칠 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선자의 모습의 모델이기 때문에 비웃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의 위선을 비웃을 수 없는 게요, 위선도 그 정도로 살려면 우리가 마음대로 비웃을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위선도 아주 그렇게 힘든 위선을 살면 그건 나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위선도 떨지 못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강도 만나 쓰러져 거진 죽게 꿈틀거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을 봤을 때 그분들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큰 비난을 받을 만하냐는 거죠. 비난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괜히 만지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불확실성으로 자기의 삶을 내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지금 가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엎어야 돼요. 또 이 사람 들춰봤더니 죽지 않았어. 그 죽지 않았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을 들쳐업고 가야 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은 말이라도 있었지. 이 제사장과 레위는 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그걸 들쳐업고 갈 힘도 없고, 내가 간호사도 아니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거 뒤집어 놓은 다음에 이거 살았으면 이거 어떻게 될지, 이게 그래도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이 사람이 오늘 운이 없었고 요즘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내가 다 구원해낼 수 없겠지. 그리고 지나가 버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하냐는 얘기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대한 말씀을 몇 주 전에 나눴습니다. 그건 어떤 악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선행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악을 이기는 건 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이 나에게 어떻게 나올지라도 내가 하는 선행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묘한 삶의 자리를 만나게 돼요. 그 삶의 자리가 뭐냐면 악하지 않는 자리를 선함으로 여겨지는 자리,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꽤 선한 것처럼 착각하는 자리, 그 자리라는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게 딱 그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율법은 오늘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가 많아요. 어떠한 선을 딱 긋고 있는 것이 느껴지죠. 이 선은 넘어가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이 선 넘어가지 말고 여기 언저리에서 살아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흔들릴 때 길을 잃지 않고 이 선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면서 계명을 주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언저리에서 만족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사람들 해치지 않는 것만으로 내가 꽤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폐해가 바로 그거거든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거든요. 살인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지 말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그냥 사랑하라는 말을 그냥 사랑하라는 말로 하지 않고 율법의 완성으로 도전하고 계신 것은 아까 18명 같은 96% 같은 삶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도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18명이 내가 그 아이 죽였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애를 친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놈이지. 내가 나쁜 건 아니지. 나도 내가 살 길이 있고 나도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변호로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는 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약한 세상에서 이 덜 악한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은 율법의 완성은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하지 않는 그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하게 하는 힘이에요. 사랑은 하게 하는 힘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너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사랑이지 않냐? 그걸로 자기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부모가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부모님들은 여러 살인의 충동들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분명히 겪었을 거예요. 그 살인의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랑이에요. 죽이지 않았다고 사랑이에요. 내쫓았지 않았다고 그거 아니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을 뛰어넘어 그 아이에게 잘해주고 그 아이에게 베풀어주는 그게 선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인을 사랑하는데 난 저 여인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저 여인에게 고백할 수 없어. 저 여인을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성격이 더러워서 나랑 사는 여자들은 고생할 게 분명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랑 사는 거 내가 원치 않아. 난 그냥 다른 여자랑 살아서 그 여자 고생시키는 거야. 저 여자는 나보다 더 좋은 남자랑 만나서 사랑하고 살아야 돼. 이게 찐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게 사랑일 수 있을까요? 그거 비겁함이에요. 비겁함. 진짜 사랑하면요, 내가 성격을 바꿔야지. 내가 성격을 바꿔서 저 여인에게 합당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지. 그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바꿔서 품어야지. 우리 집이 단명하는 집안이다? 그럼 나한테 오면 안. 이게 아니죠. 어른들은 다 단명하셨지만 나는 모든 건강 음식과 운동들을 차근히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어달리면서 수명을 연장시켜 내가 저 여인을 품어야지. 이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뭔가 하게 하는 힘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선으로 이기는 그 선의 자리를 그렇게 애매모호한 자리에서 멈추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 진행형이고 더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뭐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처럼 삶을 도전하고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빚으로 얘기하셨을까? 사랑의 개념을 빚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해 주셨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대답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대답하십니다. 그때 이 청년이 또 얘기합니다. 어떤 계명을 지킬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 계명이 있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계명을 구체적으로 지킬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빼고 인간들을 향한 계명만 골라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계명을 제시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말을 받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충분히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그 율법을 완성하고자 할진대, 그 율법을 다 이루고자 할진대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주셨더니 이 청년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보니까 이웃 사랑한 거야. 뭐 이웃에게 크게 해코지한 것도 없고 손해 끼친 것도 없고 늘 이웃과 좋은 관계를 지켰고 이웃에게 늘 잘 베풀 수 있었고 뭐 그러면서 나쁘지 않은 관계들을 자기가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죠. 나 다 잘 지켰습니다. 이웃 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을 넘으라고 얘기하죠. 네 가진 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좋게 말하면 더 큰 희생과 헌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손해보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기가 이웃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딱 손해 직전까지만 딱 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막 잘해주다가도 자기가 손해보는 그곳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만 멈춰도 꽤 괜찮은 사람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 이웃 사랑하고 있는데, 나 좋은 이웃인데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사랑은 그 선을 넘는 사랑이에요. 빚이라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개념에게까지 그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관념적이고 얘기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 삶의 손해가, 희생과 헌신이 주어지는, 그 청년은 거기까지 나가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온전한 율법의 완성, 그거는 네가 손해를 봐야 돼. 네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그 손해의 자리, 네가 할 만큼 할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 그 어려운 손해의 자리까지 빚을 내고 빚을 얻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아까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요,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비슷하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네 말 맞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기에 나 꽤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이웃 꽤 사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웃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이웃들에게 존경을 받고 내가 그들에게 잘해주고 이러니까 나만한 이웃은 없겠다.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말 이후에 예수님이 했던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유, 어떡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아유, 너무 안 됐습니다. 아유, 그러나 어떡하죠? 제가 명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나이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선하다라고 얘기를 붙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여행 중인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을 들쳐업고 자기의 짐승에 태웁니다. 그리고 주막에 가서 그를 돌봅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길을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보살펴 달라라고 얘기하고 부족하면 자기가 와서 또 갚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척도 아닌데, 가족도 아닌데, 생편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을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따뜻한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2데나리온을 헌신하고 자기의 짐승을 내어주고 손해본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지만 그 사람은 막대한 손해를 지금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일 때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일 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빚이 관념적이고 너무 생각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좋게만 지나면 그게 다 사랑인 줄 알아요. 그게 다 선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빚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도전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말이었습니까? 생각이었습니까? 개념이었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지불되어진 그러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 때릴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아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피였고 땀이었고 눈물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웃음과 선한 미소와 따뜻한 말,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이 거기까지 도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즘 우리의 사랑은 딱 아까 그 18명 안에 그 어느 한 명, 96% 안에 그 어떤 한 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행하는 선은요, 보다도 구체적이다라는 얘기죠. 빚을 진 것처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재산을 팔아 나눠주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으로 손해를 볼 때, 헌신과 희생을 해낼 때, 그건 하나님에게 빚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들 하는 것이,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의 짐승을 내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 선하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지, 걱정해 준다고 말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의 빚을 져라, 그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길이다라고 도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 도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좋고 착한 그런 이유에서 멈추지 마시고, 율법을 잘 지키는 악하지 않은 정도에서 멈추지 마시고, 선함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도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린 때로 너무 악해진 세상 가운데 더 악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선이라고, 악을 행하지 않은 것만이라도 의라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은 우리에게 또 다른 청구서를 내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빚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빚임을 깨닫고 사랑의 빚을 내고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